집에서 콕 방구석 청년들의 복음콕 나눔 이야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콕보콕의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오늘 신부님과 함께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분 되게 심상치 않습니다. 동아시아 정치 사상사를 전공을 하시면서 19세기 한국 천주교사의 대가세요. 그 과정에서 또 마테오 리치 연구를 하시다가 예수회가 궁금해져서 예수회원을 만나보고 싶어 하면서 헤매시다가 우연히 제가 만나 뵙게 돼가지고 그런데 신자는 아니세요. 비신자인데 네. 정치학자인데 또 예수의 덕후에 천주교를 살을 깨틀고 있는 사람이다? 너무 좀 혼란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소진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소진영이고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원래는 조선 후기 정치사 전공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왕권 연구자거든요. 한 2017년 정도부터 우연히 하여튼 예수의 문건들을 좀 보게 돼가지고 어떤 예수의 문건이냐면 동아시아에 번역이 됐었던 그러니까 네. 동아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던 분들의 17세기에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 교리서라든지 이런 걸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연히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런 걸 공부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죠. 시작부터 뭔가 이 지성인의 스멜이 막 나온가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정치학자로서 처음에 왕권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한국 천주교사를 공부를 하셨었는지 그게 되게 먼저 제일 궁금했었어요. 되게 긴 얘기인데 해도 되나요? 짧게. 제가 원래 왕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 관료들이 썼던 이제 서적들을 이제 많이 보게 네. 자료들을 되게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홍기라고 하는 영조가 했었던 굉장히 많은 개혁들을 이 사람이 이제 고안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홍기라는 사람이 영조의 브레인이었군요. 일종의 그런 거였어요. 영조의 브레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되게 이상한 달력이 있어요. 7만 년짜리 달력을 이 사람이 쓴 게 있는데 이 달력 뒤에는 일종의 에필로그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에필로그를 이제 보는데 에필로그에 비례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비례로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비례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비례라는 말은 18세기에는 특정한 그룹만 쓰던 말이었어요. 유클리드 기하학을 받아들였었던 수학자들, 수학을 공부했었던 사람들만 이제 쓰던 말이었어요. 그 수학을 누가 번역을 한 거냐면 마테오 리치가 번역을 했거든요. 유클리드 기하학을. 근데 그걸 쓰던 사람들만 비례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 비례라는 말을 처음으로 정치 영역에서 쓰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용어가 원래라면 별로 쓰지 않을 외래적인 요소의 용어들이 정치를 묘사하는 말로 쓰게 된 게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텍스트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들의 어떤 사유나 세계관을 약간 바꾸게 만든 그런 책들을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거나 그런 거를 쭉 보다가 제가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학, 그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마테오 리치 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포닥으로 가게 됐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 카톨릭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조선 네. 천주교에 관심이 없었고 그 리치 연구소에서 발견했었던 레어북 시리즈가 있었어요. 레어북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판된 레어북 시리즈인데 저는 못 찾았었고 제 다음에 이제 리치 연구소에 갔었던 이송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책 너무 신기한 걸 찾았다면서 저한테 어떤 책을 제본을 해가지고 PDF로 전부 다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제목이 뭐였냐면 고려 치명 사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고려는 중국에서는 까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은 이제 공식적인 용어고 민간에서는 고려라고 불렀어요. 까올리라고 불렀어요. 치명은 순교란 뜻이에요. 네. 치명 사략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인데 약술한 역사라는 거죠. 이게 너무 희한한 책을 발견했다고 해서 보내주고 그 뒤에 고려 주증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뭐 예술을 증명하는 뭐 이런 책 이게 붙어 있는데 그 두 책은
무슨 책의 번역본들이었냐면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의 번역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자, 고려 치명사략은 누가 출판한 책이냐? 상하이 예수회가 출판했습니다. 언제 출판했느냐? 1900년에 출판했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1900년에 상하이 예수회가 조선을 왜?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그 파리예방정교, 우리는 파리예방정교회 네. 중심으로 네. 그 조선에서는 그렇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중국 쪽, 그러니까 예수회하고 파리예방정교회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두 개의 저희가 사이 좋은 수도회가 거의 없었어요. 네, 수도회들이죠. 그 고려치명사력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자, 샤를르 달레는 한국천주교회사를 썼을 때 프랑스어로 썼어요. 네. 샤를르 달레는 조선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누구의 걸 토대로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게 됐냐면 다블리 주교가 여기서 1850년대에 막 모았었던 그 자료들을 파리 예방정교회의 아카이브로 보내서 그걸 모은 거를 그쪽에 있었던 아키비스트가 샤를르 달레한테 넘기면서 이걸 한번 써봐라라고 준 거예요. 거긴 한국어도 없고 한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를르 달레 원본은 다 프랑스어로 돼 있는 거죠. 그거를 상하이 예수회가 번역을 한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고유명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소진영인데 제 발음을 듣고 중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한문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중국어를 듣고 중국어 이름을 한문을 쓸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근데 한문 이름이 다 맞는 거예요. 몇몇 빼고는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틀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이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한국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줬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그걸 자료를 뒤져가지고 찾아서 알게 됐는데 그게 1898년에 미텔 주교가 상하이에 쉬러 갔을 때, 요양을 하러 갔을 때 상하이 예수회에서 미텔 주교한테 가가지고 이걸 좀 봐달라고 자기네들이 번역을 했는데 틀린 부분을 고쳐달라고 해서 미텔 주교가 다 교정을 봐준 거예요. 그럼 상하이 예수회는 그 책을 왜 번역했느냐. 그 시점이 사실은 중국에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이제 서양인에 대한, 서양 세력에 대한 어떤 탄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에 대한 탄압도 있었고, 그래서 천주교 세력이 이제 줄어들고 있을 때 상하이 예수에서 출판하는 월보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그 월보에 이제 전 세계의 순교자들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좀 더 마음을 다잡게 해보자라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우연히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막 얘기 듣는데 막 소름이 몇 번 돋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4세기 뒤에 활동하는 저널리스트 같으세요. 되게 17세기에 흥미로운 기사거리 없나 하고 돌아다니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네.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 세기를 넘어가지고 네. 그런 저널리스트 네. 같으신 느낌을 네. 받았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 많은 경우 역사 공부를 하다가 다들 접한 이름이 있거든요. 네. 그 마테오 리치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예수연들은 너무 잘 아는데 네네네. 마테오 리치가 누군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마테오 리치는 이탈리아 신부님이시죠. 네. 이탈리아 그 콜레지오 로마노를 졸업하시고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서원을 해서 이제 중국 선교로 들어왔었던 분이시고 맨 처음에 예수회의 번역의 전략이라든지 선교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예수회는 기본적으로 현지에 맞춰서 선교를 그렇죠. 하잖아요. 적응주의라고 적응주의를 하죠. 적응주의적 관점에서 마테오 리치가 처음 들어갔을 때 마테오 리치는 처음에 불교가 여기는 세구나라고 해가지고 스님의 복장을 하고 승려처럼 하고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제 유자의 의상으로 갈아입고 이제 유자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전 얘기 딱 들으면서 정말 그런 유머 섞어서 보통 외국에서 얘기하는 소 제수잇 정말 예수회원 같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님 옷을 입어봤다가 네, 네. 아 이것도 아니네 시대가 변했네 이러고 유자 옷을 입었다가 하나의 실존하는 예수회원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네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저희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정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인간의 공공선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정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치학자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교 분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좀 정치가 왜 우리 삶에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비신앙인이지만 우리 삶에 왜 필요할까를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정치 시대에 종교가 중요한가를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네.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국가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합리적이고 훨씬 더 분배에 유리하고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성리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19세기 상황 같은 거를 보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해줄 수 없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합리적으로 살고 있고 우리의 욕망에 대해 충실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미래에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지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간은 그런 계획으로 인생이 살아지지도 않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채운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도 성리학도 국가 이데올로기도 어떤 것도 설명을 해주는 게 없어요. 답을 주지 않아요. 조금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 좀 고양되거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좀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정치나 국가나 뭐 이런 것만 통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잘 풀어나갈 방법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국가가 그런 면에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보다 큰 어떤 존재와 합일하고 싶어하는 그게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게 작게는 나의 공동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더 힘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더 기쁨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없어진 사회가 됐죠, 지금은. 네. 사실은 뭐 개신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불교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신종교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답을 찾아서 굉장히 이렇게 막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 아닐까. 정치나 국가로 더 이상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나? 라는 네네. 생각을 저는 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되게 제가 드린 질문에 역질문, 역으로 네네. 답해 주셨는데도 네. 좀 많은 것이 답변이 되는 되게 너무 좋은 답변이어서 너무 그런가요?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끝난 거 아니야? 저희 프로그램 이런 아, 네.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제가 네.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서 짧게 복음을 읽고 우리 이 이야기를 마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욥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어째서 무릎은 나를 받아냈던가? 젖은 왜 있어서 내가 빨았던가? 나 지금 누워 쉬고 있을 터인데, 잠들어 안식을 누리고 있을 터인데, 임금들과 나라의 고관들, 폐허를 제 집으로 지은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또 금을 소유한 제후들, 제 집을 은으로 가득 채운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파묻힌 유산화처럼,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처럼 나 지금 있지 않을 터인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나눔을 어떤 걸 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되었어요. 많은 스토리를 담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 비신자로서 어떤 복음을 나누실까 궁금했는데요. 독특한 어떤 구절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시고 엔도 슈사쿠의 침묵의 한 구절이죠. 인간은 이렇게나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파랗습니다 라는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주셔서 이 부분을 듣고 사실 욥이 생각이 났어요. 엄청난 고통 중에서 고통을 토해내듯 이야기를 하는 그 욥의 이 구절이 많이 떠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겪을 때면 뭔가 원망을 하거나 미움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 사실 타인이나 다른 존재나 여기서 사실은 하느님을 원망하고 미움을 택할 바에 그냥 내가 죽을 걸이라고 자책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주 선한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픈 점은 꼭 선한 사람들은 고통 앞에 악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런 욥을 보면서 하느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좀 저도 제 안에서 마음에 대신 욕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 안에 괜히 이거 너무 원망스러워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땐 이해가 되고 어떨 땐 담고 싶다가도 또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원망이 들기도 하고 그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는 하느님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좀 그 불가해한 마음이 좀 마음에서 좀 혼란스럽게 여기 말씀해 주신 그 파란 파도처럼 막 일렁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인권센터에 계시는 김민 신부님의 권유로 제가 나가사키에 갔다 왔거든요. 나가사키에 소토메에 가면 이제 엔도 슈자쿠 기념관이 있고 그 뒤쪽에 이제 사실은 천주교들이 가쿠레 크리스탄들이 살았었던 그 공간이 있는데 제가 일본의 가쿠레 크리스탄들을 좀 보고 싶었던 이유는 조선 순교자들, 조선 카톨릭들이 그 사람들도 다 숨어서 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한 좀 감각을 좀 알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전 되게 국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종교가 국가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제 프레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신유박해라든지 기해박해라든지 뭐 이제 병인박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맨 처음에 제가 보면서 짜증이 막 났었던 거는 아니 국가에서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들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다가 이제 쭉 내려와서 병인박해 자료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까지 믿겠다는데 그냥 믿게 좀 해주지라는 생각이 바뀌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조선에서는 왜 천주교가 문제가 됐었냐면 믿음의 문제 때문은 아니에요. 개인 신앙이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모든 동아시아에서는 조직화된 종교를 탄압합니다. 얘네들이 반란 세력이 되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왜냐면 뭔가 하여튼 정치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종교 조직으로 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였죠.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엔도 슈자쿠 침묵 처음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제 일본의 농민들의 상황이 쭉 나오거든요. 너무나 가난하고 이 사람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이제 뭐 집도 너무 허름하고 이제 그 안에서 신앙을 유지를 하는데 18세기 말 19세기의 조선도 아마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 재해가 많아요. 가뭄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전염병도 너무 많이 돌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죽음을 계속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조선 후기라고 하는 시기는. 근데 성리학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아요. 내세도 없고, 성리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 열심히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성리학의 기조예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이념체계 안에서는 그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뭔가 위로받고 해소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는 일단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이거는 정조한테 올라갔었던 보고서에서 제가 읽은 건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양반 상놈 할 거 없이 다 모여 살고 그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거야. 세례명을 받잖아요. 세례명을 받는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 아마 되게 큰 그거였을 거예요. 나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노비 개똥인데 갑자기 나한테 세례명이 생겼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세례명으로 불러. 세례명으로 부르는 한 우린 다 형제 자매야. 우린 평등한 관계야.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재산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어떤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상하관계를 떠나서 믿을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생겼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도 막 깨지게 되고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겠죠. 제가 일본에 가서 그걸 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천주교의 그 과거를 재현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승리의 천주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승리하고 영광의 천주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덤덤한 그런 역사 같은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좀 그런 슬픔 같은 것들이, 좀 슬픔이라든지 그런 그 사람들이 느꼈었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도 슈자쿠가 그 바다를 계속 그 소설에서 등장을 시키거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죽고 탄압받고 박해를 받아서 죽는 그 와중에도 너무나 무심하게 바다는 파랗고 계속해서 파도는 치고 신은 어디 있는지 묻고 싶고, 조선 천주교의 이런 어떤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의 이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되게 많죠. 왜냐면 저는 이제 국가문서도 같이 보니까, 국가문서에서는 세상에 이런 역적들이 없어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없고 너무 역적들인데, 천주교 문헌에서 굉장히 대비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개의 상반된 메모리가 사실은 천주교 안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사실은 요소들이 이 인간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에 어떤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도 그로부터 오고 기쁨도 그로부터 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신을 찾고, 이 모든 것들이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에 좀 슬픔? 이런 것이 아닐까. 그냥 요 한 구절이 되게 인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얘기를 해준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직업복 처음 나왔는데 이 고통에 대한 얘기를 나누라고 해서 이 잘못 나왔다 내가. 저는 뭐 어떤 욥의 저자가 어떻게 썼던 그런 걸 좀 떠나서 좀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내가 예수에 들어와서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는가. 물론 행복하고 좋은데 예전에 그 철학기 때 되게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도 생활에 안 좋다는 그 ESFP거든요. MBTI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예능캐 막 이렇게 나서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수도에 와서 맨날 그러면 정인이 좀 얌전히 있어. 나 여기 아닌가. 내가 분명히 입회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여기로 불러주신다고 느꼈고, 예수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살면서 계속 힘든 거예요. 철학기 때. 또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예수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철학 공부할 때 이성을 잃는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가을이었어요. 여기 아닌가. 그래서 매일 저녁에 11시쯤 되면 경당에 다 맨날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항상 침묵하신 거예요. 그 어떤 대답도 없어요.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 되게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 안에서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저의 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힘드냐 이렇게 당장 나가라 임마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힘드냐 하고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저한테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이 눈물에 그분이 뭘까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구나. 나의 고통과 어떤 어려움에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아파하는구나 라는 것이 좀 저에게 좀 크게 다가왔어요. 그 욥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자 하고 있고 하나님 되게 찾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답을 구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시편 말씀이 되게 저한테 남더라고요.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그대로 당신 부대에 담으신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시간 돌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욥도 나중에 42장에 보면 이 시간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체험을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약간 신부스러운 대답인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하느님이 더 깊이 찾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분을 우리가 또 체험하고 우리 입으로 또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태양은 뜹니다. 엔도 슈사쿠에서 운을 띄워서 욥으로 받고 시편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오늘 이렇게 복음 나눔을 했는데 저도 그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이렇게 아주 찬란한 햇빛으로 밝은 대낮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신앙이지만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선 진짜 아주 작은 빛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좀 선사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까지 시간 되시면 구독 콕, 좋아요 콕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